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인사해요. 해피 설. 한국말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설 되십시오. 저는 오늘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는 애틀란타의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지구상에서 야기되는 모든 중대 사건의 분쟁 해결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무려 21년 동안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수고한 노고를 인정받아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2002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수상식에서 이런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연설 내용입니다. 인생의 변함없는 원칙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유대인이셨던 그는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로마의 정복자들과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심하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찾아가셨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의 이 연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아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 지미 카터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미 카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지미 카터가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타임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이 타임지의 표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카터의 목표는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마저도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자기 인생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한 이 인생인 것을 증거하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지미 카터는 지금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처럼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이 완성되면 열쇠를 건네주잖아요. 그때 지미 카터의 손에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인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인 성경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 지미 카터의 행복을 나누는 손길을 인류 역사는 영영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터는 여전히 행복을 노래하고 카터는 여전히 행복을 나누면서 바로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카터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의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평생 동안 행복을 노래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행복의 노래는 오늘 본문이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소리를 좀 높여서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시편 4편 1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배경은 여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손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인간적인 방법 다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생길 시마다 즉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비록 불의한 세계에서 살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그는 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를 보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조금 크게 해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만약 우리가 영어권에 산다면 영어권에 사는 자들이 영어로 이 시편을 묵상한다면 정말로 감동적인 고백이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Oh my righteous God. 불의한 세상 교회에 문턱만 나서면 불의로 가득 덮여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민족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주된 이 믿음의 배경을 오늘 그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며 영화롭게 사는 것 같으나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지요. 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느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이 곤란할 때 그렇게 표정을 짓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곤란 중에 있다면 다윗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곤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곤란의 의미를 우리는 언어적인 한계들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깊은 곤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곤란은 나와 직접 관계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곤란은 나와 직접 관계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 중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어떤 곤란한 지경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해하려고 할 때 그는 그가 지키던 왕궁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특권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고요, 노래입니다. 노래. 결과가 너무나도 뚜렷한 행복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 어떻게 추격을 받고 있는 곤란한 지경에 있는 반역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 곤란한 지경 가운데서도 이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 피할 수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의 근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참 우리말이 이 대목이 좀 재미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날 이 말씀의 번역을 맡겼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황금과 다이아몬드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생각해봐요. 황금을 지고 다이아몬드를 지고 우리에게 배부름의 만족이 있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 대상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큰가? 세상이 큰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행복을 노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고 민족적인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맡겨두셨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맡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의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맡겨두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결단코 다윗의 고백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고백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증거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근거는 물질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의 근거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을 피하면서 그가 노래를 불렀던 내용 가운데 기가 막힌 이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잔다는 상태는요,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반역의 무리를 피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행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비밀을 전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훗날 이런 행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세요? 중요한 내용. 우리 교회가 교실 한 칸에서 이곳에 입당하기까지 불과 2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에 여기 입당했거든요. 뭐 있어야지요. 생각해봐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기도했던 귀한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침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응답 주세요. 김 목사, 넌 자라, 자라. 내가 감당하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좀 곤란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은 또 다른 자신의 시편인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을 보며 자랐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의 비밀을 그대로 전수받아 간직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일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신학자인 칼빈이 그렇게 명확하게 규명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을 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면 감사하세요. 생명체이니까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오늘 또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이 솔로몬의 시 한 구절을 신학의 거장인 넬리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는 경비병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둘러 지키시며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했나요?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비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이 행복의 노래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행복을 노래하라. 행복을 나누라. 아멘.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의 노래는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갤럽은요,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입니다. 오늘날 갤럽 조사라고 운운하게 될 때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이 조지 갤럽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 갤럽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그가 관심을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신앙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생한 신앙의 체험. 명절마다 더욱더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갖는 경신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명절이면 하나님 안 찾아도 괜찮나요? 우리가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으로 나가게 될 때 온통 우리로 인하여 비로소 세상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강의실에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교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끝나자마자 서로 가사를 따가고 이 노래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로부터인가? 여러분도 혹여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래도 유행가 한 자락쯤 뽑아야지 그러면서 배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생생한 믿음의 체험. 명절이야말로 가장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행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성찬 받을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행복은 죄 사함으로부터 옵니다. 성찬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지미 카터처럼 일평생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절 때마다 신앙적인 갈등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있거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론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곤란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랍도록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